오늘 엘리사가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많은 이때에 여전한 방식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생각해 볼게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첫째, 내 예상과 기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그때는 그 아람의 베나닷 1세의 아들인 베나닷 2세 왕이고 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 시대였습니다. 아람의 지속적인 공격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그 백성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책찍인 것을 봐야 해요. 그래서 아람 왕은 신복들과 작전을 짜서 국경지대 여러 곳을 돌아가며 습격했고, 그리고 이제 짭짤하게 소득을 올리고 재미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어느 동네를 치러 가면 거기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다 진을 치고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아람 왕의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불안하다는 마음이 분노의 소용돌이에 휩쓸렸다는 이렇게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아람군의 공격 목표를 미리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지금 아람 왕은 스스로 엄청 똑똑하다며 자기 성공과 이익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혼자 착각 속에 빠져있는 바보인 셈이에요. 근데 아람 왕은 자기의 그 예상과 기대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신복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구만,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분노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는 사실 두려움에서 일어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보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두려움을 감추려고 용을 쓰는 과정에서 그 생기는 감정이 바로 분노이기 때문이에요. 예상과 기대 너무 믿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정확히 예상하시고 가장 선한 기대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내가 어찌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람 왕의 신하 중 한 명이 나아만이 전해준 엘리사 선지자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공격 목표를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아무리 기습을 해도 소용이 없나이다 전하, 이러면서 이제 알려줬어요. 이런 설명을 부하에게서 들었다면, 와, 그런 대단한 선지자는 내가 어찌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인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에 있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단급 병력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그 아람이 와서 이 도단의 엘리사를 포위했어요. 그동안은 늘 방비를 했지만 지금은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유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성읍을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봤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러고는 외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뭔가 해야 하는데 내게 닥친 사건이 너무 크니까 어찌할 줄 몰라서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런 질문이나 한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면 오히려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그나마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런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이 닥치면 내 무능을 그만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인정하는 만큼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는 것이라는 거죠. 셋째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소리치는 게하시에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들의 군사력이 뛰어나서 아람 군대를 물리쳤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방비하니까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세상의 전쟁은 결국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 이스라엘을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